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성탄절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2월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내내 온통 성탄의 기쁨과 설렘으로 시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내일 있을 성탄 감사 예배도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생일 꼭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 이브를 맞아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와 감격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은혜의 추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값진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감격이 넘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눈물이 자꾸 흐른다는 것 창피하지 마십시오. 꼭 사연 있는 사람처럼 눈물이 나서 주책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은혜의 눈물이고 보배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감격의 눈물 흐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이후 2년 둘째 달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들이 다윗 왕의 규례에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모든 백성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이 불렀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가는 일은 이들 모두에게 즐거움이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건축하는 기간 교구들이 함께 기도를 했고 또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헌물하고 또 봉헌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큰 수고를 감당했고요,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사를 할 때도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교회 이사를 도왔고 또 청소를 함께 도맡았습니다. 새 집에 들어간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를 막 틀어놓는 거죠. 새 집 냄새를 잡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협력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새롭게 건축해 가는 일에 정말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헌신, 같은 섬김을 가지고 오직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울고 그 은혜 때문에 울고 정말 무서웠던 담임 목사님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과정마다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갱년기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엄하고 무서웠던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했던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유, 처음 성전을 재건한 이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또 솔로몬 당시 첫 성전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 성경에 기록된 부분, 그 부분에서 뛰어넘는 아마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감격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 가운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백성들이 어떤 것이 기쁨인지 분간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감격과 또 새로 성전을 지어진 것들, 그 지어진 것을 본 사람들의 감격이 뒤섞인 장면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또 귀환을 해서 새롭게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장면을 마주하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들 안에는 이전의 그 추억들, 은혜들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뒤섞인 그들의 마음에 터져나왔던 것은 그저 감사의 눈물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전 아픔 또 새롭게 회복된 그 감사가 막 뒤섞여서 그 통곡이 터져나온 눈물들이 섞여서 기쁨의 환호성인지 또 슬픈 탄식인지 뭐가 뭔지 싶을 정도로 그런 장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둘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각각의 감격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감격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기쁜 감격이, 그런 감격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의 소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찬송의 기쁨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울음 섞인 울부짖음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자신의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잘났다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나는 다르다, 이런 영적 우월감의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지난 한 달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함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기억함이 없이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날을 월삭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매월 시작하는 첫날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요, 월삭 기도회 때 올라오는 그 뭉클함에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잠이 오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제가 더욱더 막 간절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대함이 없이는 한 달을 그 사모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월삭 기도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한 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지난 한 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습을 보면 참 예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이전에요, 반드시 이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을 새롭게 살아가기 이전에요, 지난달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무너진 내 마음, 내 심정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한 달의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1년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을 안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 자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 원망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못 풀고요, 아버지에게 그 원망 섞인 투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안을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의 일들을 카톡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딸이 한번 생각해 보더니 그래, 아버지에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병실에서 아빠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일들, 이만저만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날 중 느꼈던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보냈던 그 자매는요, 그 딸은요, 어느새 그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되었어요. 원망 가득한 그 순간이 다 사라졌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이었는데 그 감사는 감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자매, 그 딸은 감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그런 자매에게 육체적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자매는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게 된 그 자매는요, 여전히 매일 하나님께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사를 계속 잊지 않았던 그 자매는요, 감사가 낳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소생함이었고, 그 영혼의 소생함은 육체의 강건함을 낳는다는 것을 그 자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실제적 경험으로 더 믿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한 달을 사모하시면서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뜨겁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 용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러니 삶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워하는 마음을 전염시키는 성도님들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전염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나 어른 달란트로 즐거움이 넘칩니다. 네, 벌써 웃으시네요. 그 달란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웃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를 받아야 하니까요.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아야 하니까요. 또 달란트를 받으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웃는 것이죠. 달란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교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중에 웃음소리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면서요, 얼마나 즐거워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그 장로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에서 뭉클뭉클하며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나이로는 벌써 한참 어른인데 환갑이 다 됐는데 그 달란트 하나로 청년의 마음을 회복해 가신다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청년으로 돌아가면 열정도, 신앙의 뜨거움도 청년 때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계속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계속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관계는 단단하게 회복되고요, 신뢰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일로써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감사를 삶에서 표현하시되 그 감사를 즐거움으로 전염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삶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면서요, 마음으로도 삶의 모습으로도 하늘의 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눈물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느껴지는 그 공동체는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보여주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미 집에서 나서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고, 그것은요, 바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음밤, 은혜가 빛나는 밤 진행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줌으로 또 진행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줌으로 하니까요, 화면을 끄세요. 화면을 끄고 라디오를 듣듯이 소리로 음밤 사연을 들으시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켜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을 보니까 뜨거운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어쩜 그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막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또 몸을 흔들며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 댓글창이 있는데 그 댓글에 사연들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댓글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느끼며 저희 안에 막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음밤을 진행하는데 저희 부부 마음에 행복이 진하게 가득 다가왔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권선제일교회라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음반 끝나고 유튜브로 또 사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음반 사연만 들어봐도요, 교회가 어떤 은혜가 넘치는지 알겠어요. 목사님, 그 음반의 사연들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정말 동사 목사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우리 권선제일교회에서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 우리 권선제일 공동체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교회,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따뜻한 그 웃음소리 때문에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전도가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시되 감사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를 전염시키셔서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순간마다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